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이거죠. 현장범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이유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가늠한 자를 이 모세의 법에 따라 처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죠?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형하는 것. 망설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들은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평소 죄인과 세리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평소 또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사랑을 얘기했죠.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또 용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마치 무한한 용서를,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이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죄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하면 평소의 행동이나 가르침과는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 죄인을 용서하라 하면은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의문이자 또 예수를 고소하기 위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죄악을 처벌해야 하지요. 분명히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자니 사랑에 반하는 것 같고 또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자니 율법, 그러니까 공의죠. 공의가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그들의 생각처럼 여러분 정말 이 사랑과 공의는 모순이 되는 겁니까? 사실 현실에서 그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공의와 사랑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 또 경우에 따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죠.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선택해서 행동하려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이 어느 것도 이렇게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에서 모순되는 것처럼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동시에 드러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지혜. 모세의 율법에서 명하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사람들은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공의이죠. 그렇죠?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미워할 뿐 아니라 죄악은 반드시 처벌돼야 됩니다. 처벌돼야 되죠. 그렇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죄악은 처벌돼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것이 공의지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죄악에 대한, 그렇죠? 율법의 가르침이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처벌하는 데 있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처벌은 사실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복수로, 더 큰 복수로 여러분 확대될 수밖에 없죠. 가끔이 아니라 영화는 그런 주제가 많죠. 영화에서 통쾌한 복수, 그렇죠? 악당을 응징하는, 그렇죠? 통쾌한 복수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에선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정의가 실현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처벌은 성경이 금하고 있고 결코 바람직한 결과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처벌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처벌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이, 악인이 즉각 그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 죄악들을 그냥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버려두실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처벌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서 행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통해서 법에 따라 죄악을 처벌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국가, 정부 기관, 그렇죠? 법 기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도 말씀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의 법과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악들을 처벌하시도록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우선은 죄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모든 죄악은 반드시 처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처벌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은 물론 반드시 행해야 되지만, 여러분, 처벌을 죄인이 미워서 아니면 그 죄인이 그렇게 복수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처벌은 죄인을 교정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처벌의 목적이지요. 처벌의 목적. 그냥 죄인을 미워해서 죄인을 처벌해서 끝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처벌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교정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법에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처벌을 하지만 그 죄인을 아주 끝내기 위해서 미워서 처벌하는 그런 법 집행을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벌을 하되 여러분, 교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처벌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한 처벌을 여러분,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처벌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면 자녀들이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과 교회에서는 처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쓰지 않죠. 대신 사실은 적절한 표현가 징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징계. 그렇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그 자체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함께 동반된 것이다 하는 거죠. 징계를 하는 이유는 죄인이나 그 자녀들이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처벌을 당하고 끝내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기 위해, 교육시키기 위해, 돌이키기 위해 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징계라고 부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사생아라면 그렇죠?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약하죠,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요구를 너무 쉽게 다 들어준다 이겁니다. 너무 쉽게 다 들어준다. 때로는 자녀들의 잘못이나 죄악을 너무 쉽게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냐?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부모의 태도에 자녀들의 죄악이 너무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야 타에 이르고 훈육을 내보지만 그러나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감정대로 자녀를 정죄하고 분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이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만 하다가 때로는 한쪽으로 죄에 대해서 분을 내며 그렇게 정죄하는 쪽으로 치우쳐버린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권징입니다. 권징. 그러나 요즘 현대교회에서 권징을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른 징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러면 일반 사회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일반 사회 법정에서는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더 어렵다. 일반 사회 법정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사가 어떤 형벌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저 죄에 따라 일방적인 형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 사회 법정의 현실이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둘러싸고 돌로 치려는 마음의 상태가, 군중들의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겁니다. 그 돌을 든 그 사람들은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 죄인을 가르치고 돌이키기 위한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그저 그 죄인을 향해 분노하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려는, 그죠? 한쪽에 치우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땅에 앉아서 땅에 뭔가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뭘 쓰셨을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그것은, 그 행동은 그런 사람들의 일방적인 그런 분노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하도 이렇게 땅에다 글을 쓰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희가 다시 묻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그러니까 자신은 죄가 없느냐, 자기들은 죄를 처벌할 수 있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분노하는 그들의 그 분노를 주님은 막으신 겁니다. 그거를 반대하신 거지요. 주님의 지적에 사람들은 이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 여자 죄인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러한 선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의로운 분이시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 용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라서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용서를 하신 거라면 그것은 공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예수님의 선포는, 여러분, 내가 너희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선포이지요. 용서하셨지만 그 공의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으신 선포다. 또
또한 이 죄인을 용서하셨지만 목적 없는 무작정인 용서도 아니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목적 없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그런 용서가 아니라 목적 있는 용서라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목적이 있는, 방향이 있는 그런 용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보통 많이 사랑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십자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제목을 공의의 십자가다라고 했습니다. 공의의 십자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곳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된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기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그 진노를 주님이 스스로 감당하신 곳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거죠. 주님이 스스로 감당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며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주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주님을 멸시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그들을 원수를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배우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죄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죄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분명하게 시행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여러분, 그 죄악에 대해선 분명한 처벌이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에 대한 처벌이 그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겁니다. 처벌이 아니라 징계가 시행되도록 해야 된다. 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나약하고 목적 없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의 인내와 사랑을 증명하고자 하는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용서도 바로 그런 무조건적이고 목적 없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죠? 목적 있는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죄를 용서해야 하지만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처벌이 되도록이 아니라 징계가 되도록 죄를 다루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징계를 하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돌이키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다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여러분 징계는 둘 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바울이 말한 거죠.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서 말을 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도 아빠도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건 옳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옳지 않아. 공정하지 않아.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의 기준에서 하는 거죠.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본능적인 감각입니다.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그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외침이지요. 그 본능은 어떤 겁니까? 그 본능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공의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감각은 왜곡된 감각이죠. 자기 중심에 치우친 그런 감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죠. 예, 그런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이 사랑과 공의를 선택적으로 말하고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죠?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치우쳐서 말하고 행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표현되기보다는 한쪽이 약화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죠. 치우친 사랑을 말하거나 치우친 공의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때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놀랍게 드러난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바울의 권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요.
또 여러 사람에게 내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우리 삶에 이 공의와 사랑,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느 것도 무시되거나 포기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공의와 십자가를 동시에 분명하게 드러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